1041페이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로에 위치하는 순복 의정부교회 우리 박정욱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에도 세우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셨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죄의 허물을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정결의 옷을 입혀 오직 주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우리 김동섭 성도님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살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려도 성도님들 자다가도 눈을 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 가운데서 불러 지명하여 내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너가 나 대신 나의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죽어서 당연히 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기를 원하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로마서 3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요약하면 재림의 복음이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이다.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계속 전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정물을 막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아멘. 저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쭉 보는데요. 한 번은 피부색이 검은 아이가 왔는데 세상에 온 피부가 그냥 피범벅이 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유색 인종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자기가 피부색이 검으니까 이 인종차별 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칠하면 이게 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비누칠해도 안 되니까 때밀이 수건 가지고 그냥 빽빽 피가 나도록 그냥 문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얗게 새살이 돋을 줄 알을까 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율법으로도 제사로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도우시는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겁쟁이, 또 그냥 예수님 모른다 배반쟁이, 거짓말쟁이, 다 뿔뿔이 고향으로 자기 할 일 찾아서 돌아갔던 자들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사신 거 아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좌절하고 꿈 잃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모든 제자들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 꿈을 잃었냐, 왜 열정을 잃었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40일 만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제서야 비로소 저들이 깨닫고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거기 모인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임하여서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짐승밥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외치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병고침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질병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픈 자들이 예수님이 나 대신 병을 대신 짊어지심을 믿고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온갖 병들이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 전에 왼쪽 팔을 다쳤다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거든요. 그때 붕대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 있는 거. 아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 의사가요 잘못 잘랐어요. 뭘 잘못 잘라니까 신경을 잘랐대. 신경이 아파갖고 가는데 신경을 잘라버렸으니 이게 야단난 것 아닙니까? 그 팔을 못 움직여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그 마약성 테이프 같은 거를 막 붙이고 지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권사님이 팔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병 고침과 관련돼서는 뭐 수도 없는 간증들을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이 육두종이라고요. 암이 발생을 했는데 막 20cm 이상 되는 거를 수술했는데도 다 치료받으시고 또 그냥 뇌졸중 있는 분도 고침받고 유방암 분도 고침받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작년에 그 세계 오순절 대회 때 통역을 했는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성령 운동하는 분들인데 막 그냥 방방 곳곳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령 집회를 하면 막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예배만 드리면 막 선교사 파송하고 대통령이 그거 보고 나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운동장에 오지를 않나. 또 제가 통역한 목사님이 네이튼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유튜브 가면은 다 나옵니다. 이분이 자기 그 사역 관련해서 자기 소개한다고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와, 그 과테말라인가 남미에서 한 10만 명 모이는 근래 얘기입니다.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집회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발을 던져버려요. 10살 아이가 척추가 휘었는데 그 자리에서 척추가 펴지더니 거기서 막 걸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냐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 통역하려면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말만 따라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제 통역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제가 그제서야 이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와, 이분이 그 영국 목사님 아들인데 허랑방탕하다가 모리스 너 나에서 삶을 줄 수 있겠니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친 거 20대 때 한 20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막 방탕하던 이 아들인데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밖에 불황자 거지 위에서 기도했는데도 병생해요. 미국에 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근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복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에즈베리 켄터키주 에즈베리 한 6만 명 사람 모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고 한 달 동안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한 달 만에 총장이 여러분 이제는 학교가 수업이 안 되니까 다 돌아가십시오. 그냥 뭐 목사님 한 분이 와갖고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분도 로마서 말씀 설교하고 났는데 아이들이 그냥 와갖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드리고 중요한 것은 집회를 안 가요. 집회를 그냥 일반 집회인데 집회 안 가요. 그 다음날도 또 와요. 계속 와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막 광고가 나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막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총장님이 여러분 학교로 가십시오, 여러분 도시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됐는데, 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동네 방송에 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요, 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KBS, MBC, SBS 이런 방송국이 와갖고 취재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어린아이인데 병원에서 MRI인가를 찍었어요. 근데 물혹이 이만한 게 잡힌 거예요. 물혹이. 근데 집회 이후에 물혹이 사라져 버린 거야. 아주 아이인데.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번은 큰 집회를 하는데 임산부가 참석을 한 거예요. 임산부가. 근데 왜 왔느냐? 아기가 유산이 돼 갖고 온 거예요. 뱃속에 죽었는데 아이를 소파 수술을 안 하고요, 그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야,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성경에도 보고 많이 듣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아멘 못하고 그냥 눈만 크게 뜨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산된 아이를 살리시는 거나 감기 걸린 아이를 살리시는 거나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눈 떴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멘. 눈 한번 감아보시오. 눈을 떴어요. 아, 강남 금식기도원이네.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면 잘 나의 삶 가운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저 사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할 일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 어떻게 하면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금 확장되면 여러분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각각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천사에게 맡기질 않으신 거예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저 같으면요 천사들을 좀 동원을 해갖고 예수님께서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갖고 너희들 다 진멸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고 참지 않으셨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천사들 다 동원해갖고 뭐 요즘 이제 인구가 늘어서 80억 그래요. 80억 명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에 쟁쟁이 들리도록, 야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데 니들 준비 안 하면 다 지옥 심판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막 꿈에서라도 해갖고 그냥 놀래갖고 아유.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2000년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한 이틀이면 될 것, 한 2시간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미련해 보이지만 천사가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되시는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푹 우리의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예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 무시했던 아들인데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열심이었어요. 열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열심을 주옵소서. 하여튼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사람, 특별히 주를 위하여서 게으르고 막 할 일도 안 하고 저 같아도 안 써요. 그냥 계속 편히 쉬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자꾸 좀 뒷짐지고 코로나에 뭐 삐쭉삐쭉 안 하려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편히 쉬세요.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편히 쉬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요. 네? 네. 여기도 그러네. 노인네는 노인네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 알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냥 할 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자녀들이 예언, 청년들이 환상, 아비들은 또는 노인네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80 이상 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없으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요 한 2년 전인가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요 태어나서 80 넘은 분이 성령 체험하는 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삶이 완전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예배를 나와요. 철예배를 나와요. 막 너무 기뻐갖고요 붓글씨를 막 배워갖고 붓글씨를 써다가 저한테 가져다 주고. 그래서 저 성경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 저는 노인들까지도 봤습니다. 아까 아이들 3살, 4살짜리도 눈물 콧물 흘리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19에 청년들이 막 어제도 보니까 29명이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그전에는 막 그냥 막 몇천 명씩 왔다가 선물만 받고 다 그냥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은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그 영혼들이 다 깜짝깜짝 얘가 예수님, 얘가 이렇게 변화됐어. 얘가 교육을 12주,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이 48주거든요. 48주 48주를 다 받고 남은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한 청년도 있지만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받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종교놀이 하지 마시고 무늬만 기독교인 척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요. 다시.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아멘. 타이틀 가지고 몇 년 믿었냐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로, 업적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일에 열심히 했던 아버지 뭐 형님들 양까지 다 돌봐서 얼굴이 막 불구스름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가 부으니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이 낮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병고침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도 은도 내 것이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기 그 지방에 가면은요, 허니머시라고요, 버섯 재배해 갖고 한 달에 순수익을 3천만 원, 4천만 원 올리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버섯 농장 해 갖고요 3천만 원, 4천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매출이 한 100억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인 농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 양계장, 닭도 키우고 계란도 만들어내는데 하루 수입이 100억 원이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셔요. 여러분들은 뭐 그 이상 하시나 봐요. 하루에 100억이 하루에 100억. 여러분, 돈이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 손 안에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여러분들 왼손 오른손에 붙여주셔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름 부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눈이 빼어났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도 나오지만 눈으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삐딱한 사람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도 하지만 피곤한 분들은 참고로 일어나십시오. 저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피곤해 보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셔요. 이 귀한 시간 와갖고 왜 조십니까? 지금 막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사명 감당하기도 여러분 바쁜 때 정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일어나셔요. 다윗은요 눈이 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양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가지고 찬양을 기록하고 찬양 부르고 오늘 찬송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전혀 없고 빈 깡통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루 세 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나오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 찬송하시. 역대 20장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할 일이 뭔가?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요 복병을 보내셨어요.
아마 천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나중에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졌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서로 죽이고요.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오늘 복음의 능력, 이 낮 시간에는 찬송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능력 위에 찬송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선교 사명 잘 감당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6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요, 찬송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외쳐질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찬송을 듣고요, 영혼들이 반응을 해요. 먼저 내 심령이 반응을 합니다.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지칠 때도 있고요, 근심이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걱정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는 일이 뭔가 찬송을 듣든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지 모르게 그냥 샘이 확 샘솟도 돌아가요.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제 심령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송하셔요.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찬송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찬송을 하면은요, 그냥 목소리 좋다 이게 아니에요. 심령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눈물을 흘려요. 회심을 하고요, 그 찬송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도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면 정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찬송할 때, 우리 식사하면서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기도원 찬양팀은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이 귀한 찬양팀 여러분들이 있는데 놓치지 마셔요. 시간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제 심령도 확 살고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저도 찬송할 때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셔서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요, 언어가 다른데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했더니 마음문이 열리더라.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근래 아는 분이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무슨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양해를 구했대. 노래 좀 해도 되냐?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찬송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듣거나 말거나 찬송을 그냥 막 1시간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니 무슨 찬양이냐고 그 복음 제시해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찬송이 능력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 보니까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중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남에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이, 특별히 신앙군 같은 데는요 한 90%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 그러는데 중도 땅에도 한 60%, 65% 이상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 출신 문준경 전사님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성결교단 이만신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고, CCC 설립하신 김준곤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중도 출신이거든요. 정태기 박사님 이런 간증이래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요, 중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을 입에다가 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욕, 부모가 자식한테도 욕, 형제간에도 욕, 집 밖에 나가도 욕, 다 욕. 근데 문준경 전사님이 그 섬에 가서 한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에 앞서서 더 많이 한 일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양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지금은요 그 섬 65%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욕이 떠나가고 찬송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찬송의 능력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하면 심령이 회복되고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뭔가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가셔도 하실 일이 뭔가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할 때 심령이 살고요, 병이 치료됩니다. 찬송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쓴 멀린 캐로도스 군목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분은요,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와서 찬송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와갖고 말씀을 전하면은요, 성경 구절 다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찬송하십시다. 끝!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수도 없는 역사 간증이 막 체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얘가 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막 지긋지긋해요. 술 먹고 와서 막 그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막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이 목사님 집회에 왔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졸리다가 눈이 아니 기도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그냥 그 얘기 또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요 그 얘기를 나눴대요. 여보, 우리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늘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데 우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술 먹고 그냥 가정도 안 보고 막 이랬던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 붙잡고요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술 중독에 빠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술 마시고 와갖고 우리들 막 굿한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아내하고요 막 열심히 찬양을 불렀대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 아버지가 하루는 오더니 가족들이 모였는데 기독교 TV를 틀더래요. 기독교 TV를 딱 트는데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난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가족들한테 뜬금없이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야, 여기 보니까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예수 믿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대더라. 가족들이 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주에 자녀들 손 붙잡고 이분이 교회에 나와갖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술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되었더라.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그 공군 군목 출신인데 이 군 부대를 많이 다녔다 그래. 자 같은 사람들 도움을 주려고. 근데 그 군대를 갔더니 장교 후보생인데 얼굴이 그냥 막 일그러져 갖고 이 목사님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저하고 이혼하자 그러는데 어떡하죠? 이 목사님이 답이 딱 두 개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래요.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상한 목사님도 다 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아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감사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하고 이혼하자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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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했더니 그 다음날 아내가 와갖고요,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거 내 정신 가지고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다시 합칩시다,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찬송입니다. 이제 6월달 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 가진 지 50주년, 1973년에 들어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와갖고 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집회 갖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들 입술 가운데서 외쳐진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 우리 너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좀 따라해 보세요. 뻘쭘. 좀 이따가 우리 한번 부르는데 다른 찬양이 없어요. 레코드가 끊어질 정도로 계속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찬송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문제를 해결되더라.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이 확 살고 복음이 외쳐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점점 시그러드는 거예요. 찬양의 다른 노래들이 막 지금도 찬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요.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 오늘 3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찬송의 능력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우울해진다, 슬퍼진다, 주여 슬픔 대신 기쁨을 주옵소서. 제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 화관을, 승리의 화관을 나에게 더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도 한 일이 뭔가 죄진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사역 방해하는 그 귀신 들면서 점치면서 돈 벌게 하는 아이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탁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집니다. 돈 버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었네. 왜 그 사람, 그 아이 데리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그냥 소송 걸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두들겨 팼으니 몸이 만신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왜 때리냐 막 그냥 낙심되고 욕만 나오고 원망 불평 있을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하고 찬양했더라.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저도 오늘 딱 두 가지 말씀 드리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 안 되고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 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감사하시, 찬송하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살아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런데 빠지냐? 진리가 있는데 복음을 붙잡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병들고 고난거든요. 찬송하자.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이 능력인 것을 알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 정말 찬송함으로 이 복음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를 위하여서 나도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그 선교사명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그 곡조에 맞춰서 개사된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불의 제단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내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린 신앙의 생활을 해보세.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채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의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끈 감사는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오순절에 불러 임한 성령이여 우리 민족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5절입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당을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하나님 성령을 이 시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불을 던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꿈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약한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